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의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성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의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자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으니 너희는 바벨론의 공격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라. 70년 후에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매국노다. 이건 나라를 파는 자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에만 집중했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을 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언된 대로 바벨론을 채찍과 몽둥이로 막대기와 분노의 도구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그의 기병들은 얼마나 빠르게 질주를 하는지 질풍노도와 같이 쉬지 않고 한 나라만을 겨냥해서 다가왔습니다. 원포인트 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 본진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 하박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시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다 초토화가 될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를 통하여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징계할지언정 나라 자체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 환난에서 건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벨론에 이 나라를 넘기시렵니까? 그의 수많은 부르짖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이미 그 진행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를 떠나고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번개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바벨론 앞에서 선지자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몫으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기다림으로 이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하박국이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감히 저 오랑캐가 우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뼈를 썩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목을 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참하게 파괴가 될 것인데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주님 저들의 군사력 앞에서 저는 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섭습니다. 사실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 파괴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사실이 하박국 선지자에겐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벨론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그 참혹함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며 나라가 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싹이 나오지 않을까요? 밑둥을 쳐버렸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왜? 나무를 쳐버렸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유실수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상징 수목이 바로 첫째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두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세 번째가 올리브 감람나무예요. 이것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맥추절, 수장절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지속됐던 목축업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가고 다 짐승들조차도 살육을 당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가업이 다 붕괴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연명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항하지 말고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죽지 말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씻고 닦고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민중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역자로 보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철저히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경제는 파산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내려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내다봤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치욕이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낭망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경제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아사가 되든지 칼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것은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악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항자들이다.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된다. 이 주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희망이 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또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대 절망을 보았습니다.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저항한들 막아낼 수도 없고 버틴다 한들 피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은 다 초토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전쟁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진행하신다면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려야겠다, 예루살렘을 지켜야겠다, 성전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재앙이 오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실직을 하게 되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생명의 경각에 달리고 몸은 아파가고 썩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제 구조, 경제 시스템,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업,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티끌처럼 사라진다는 걸 전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라가 망국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만 희망을 찾겠나이다. 주님 안에서만 즐거워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거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뽑혀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긴급상황, 위기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유지하겠다라는 이 심령 성전은 모든 것을 비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자의 이 피를 토하는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에게 힘을 주었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위대한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이 다 경제가 망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도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으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로 치셨으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린 데를 또 때리셨으면 하나님이 또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면 회복시킬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너무너무 공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운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갖겠나이다. 환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예상했던 대로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고요함이요, 큰 홍수 가운데에서 생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희망의 자리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맹수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 같이, 주님, 내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자에게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무너져도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 무너지고 70년간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러나 희망은 다시 싹이 나고 주님께서 약속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다시 출발시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것을 누군들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것이 쏙들이치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그렇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강하고 사스보다 더 강한 강력한 질병이 중국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한 걸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는,
사람들이 보양식을 먹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어서 번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불신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수만 명의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또 확진자가 또 나오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중국을 중심으로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어요.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냐고 결정적으로는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순간에 아시아 경제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돼야만 이 질병이 사라진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름은 언제가 여름입니까?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셀프 폐쇄를 해서 스스로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차단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열악하고 오직 중국을 통해서만 유엔 제재 가운데서도 먹고 살았던 저 북한이 스스로 봉쇄할 정도로 위기를 느꼈고 죽어나는 것은 불쌍한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했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 이후에는 또 새로운 것이 연거푸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이 중국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새벽 예배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으로 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2주간 폐쇄가 되지만 훨씬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대형 교회 가운데 한 분이 내가 얼마 전에 그곳에 들려서 예배 드리고 내가 또 어디 가서 어디에 머물렀고 이것을 진술하는 순간에 그 확진자의 증언 한마디에 교회는 초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설마. 그러나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박국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심이 우리를 에워쌀 것인데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하박국 선자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성령님 안에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희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 발에 힘을 주어서 다리가 흔들려서 후들거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사슴이 바위를 치고 올라가고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가 더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온 나라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시아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쓰고 항상 위생생활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썬데이 신자들이 실제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왔답니다. 왜? 자신들의 부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겸손을 배웠고, 그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때 그들은 참혹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여러 뉴스 가운데 한 뉴스가 아니고 이것은 치명적인 공포스러운 뉴스입니다. 제가 일부러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집어넣으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